할렐루야. 방주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어떤 안개와 같은 상황이, 어떤 폭풍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예배드리는 자리는 다르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여 마침내 그곳이 성전으로 변화되는 그 거룩한 시간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이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믿음 너그세라. 주가 지켜주신 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너그세라. 주가 지켜주신 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주님의 길을 걷는 자를 지키심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믿음 너그세라. 주가 지켜주신 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너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그 주님을 더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집에서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 오늘 예배의 주인이 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그런 예배되기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성령님, 비록 우리가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 있는 이 순간도 예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집에서 예배드린 이 순간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사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각자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이들이 채우지 못할 때 그 성도님들의 중심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버지 안에 바람과 아주 빈 공간이 있을지 하나님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과 유리함이 있는 그 가슴에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쏟아지는 축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 치유의 하나님, 왕 중의 왕이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신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육과 영과 혼의 병과 단절과 아버지 하나님 그 결핍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욱 뜨겁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며 동행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아멘. 네,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뭐 벌써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좀 이렇게 목회자들과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몇 년 전에 식당에 식사를 하러 좀 나갔는데 그 복도에서 다락방에 올라오는 성도님 그 모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보더니요 토끼가 펄쩍펄쩍 뛰듯이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기도 들어줬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대구에 사는 친척분이 계신데 그 대구에 사는 친척분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온 가족이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오랜 기도가 다 수포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끝났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줘줬대요. 믿지 않는 아드님과 며느님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어머니에게 집을 정성을 다하여 져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져주고 났을 때에
이 아들이, 집을 져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죽기도 전에 얼른 그 집이 며느리에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그 집을 얼른 바꿔놨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믿지 않는 며느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하다. 어차피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 집도 아들이 져준 거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집을 며느리에게 줘도 그 집은 결국 손주들에게 흘러내려갈 텐데 그 모습이 아까워서 얼른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명예를 바꾸는 걸 보고 이 며느리의 가슴이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본 아드님의 가슴도 굳어져 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 생각할 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해주면은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고 다시금 기회가 우리들에게 햇빛처럼 비치지 않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 대신 먼저 당신들이 먼저 내려가라. 당신들이 먼저 내려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교회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저 병수발 하시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음식 만들어주고 청소하고 그리고 씻길 때 도와주고 열심히 병수발 하는 것만 도와주고 개인 시간이 있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라. 하지만 절대로 입으로 그분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거나 성경을 이야기하지 말고 봉사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으니 목사님 좀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대구까지 이제는 저희들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도 안 되게 이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분들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마음이 다 녹아서 결국 대구 방주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삶을 살고 구원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자랑을 하나 보다, 뭐 했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로 배우자는 거죠. 저도 이런 지혜를 배웁니다. 누구한테 배우냐면 만군의 하나님이 주신 직접적인 영감으로도 배우고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삶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들을 통해서도 배워요. 저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또 배우고 배운 다음에 그것을 제 삶에다가 적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배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외국에서 좀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세미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세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 당시는 그곳에서 제 기억으로는 외국에서 공무원을 하셨던 그런 엘리트고 참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겸손하신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 삶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랑 같이 세미나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책상을 같이 옮기게 됐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고 저는 젊은데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젊은 사람들처럼 열심히 동참하여 그 테이블을 날라주셨는데 제가 실수로 그분의 발을 밟아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쾌하고 발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요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우리는 밟혀도 되는 사람입니다. 밟혀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씩 웃으시는데 제 가슴에 그게 묵직하게 와닿더라고요. 맞아. 우리 목회자들은 예수님처럼 밟혀도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밟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높아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밟혀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 예수님처럼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그냥 쓱 지나가면 한 마디가 깊숙이 다가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 심장 속에 깊숙이 낙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드레코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데드레코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추측왕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위치를 알고 있는 그런 출발점에서 현재 위치까지의 여행 거리 및 방향을 계산하여 현재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 추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가본 것이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있을 때에 출발점에서부터 거리와 방향을 내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한 후에 내가 가야 될 그 방향으로, 그리고 그 가야 될 그 방향으로 거리와 방향을 내 임의대로 측정을 해서 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기계가 고장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일을 해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데드레코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다 이런 데드레코닝, 이 추측왕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일생이라고 그래요.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생이라는 거죠. 누구도 두 번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옳은 길 같지만은 지나보면은 잘못된 목적지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갔거나 너무 늦게 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길엔 지도도 없고, 그리고 먼저 가본 사람도 없고, 익숙해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도도 없고 길도 없는 이 인생의 길,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단 한 분 있습니다. 구원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 보신 유일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면서 내가 간 길이 옳은 길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구원받는 그 길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내가 간 길이 옳은 길이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이게 바로 왕도고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내가 이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8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같이 봉독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으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진리에 속했다고 하는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이 길을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도도 없고 또 이 길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도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 온전한 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하며 생명의 그 자리에 십자가의 동산에 서려면은 이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들은 똑같이 걸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평탄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현장은 재판 장소입니다.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재판을 종교 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인들은 이 재판을 정치 재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 재판은, 예수님이 받은 이 재판은 종교 재판도 아니고 정치 재판도 아닌 매우 특이하고 불합리한 그런 재판이었어요. 28절 한번 보죠. 28절 보면 이 한 절에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재판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불공평한 재판인지를 알 수 있어요. 28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먼저 재판 장소가 옮겨짐을 알 수 있죠.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왔다. 이 관정이라고 하는 건 빌라도 법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 재판장이 재판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벽에 재판을 받아요. 새벽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과 예수님이 당하는 그 재판이 그렇게 급하게 치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재판은 전시에나 있을 재판인데 지금 예수님은 새벽 3시에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또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살인을 저질렀거나 강도짓을 했거나 아니면 쿠데타 같은 그런 중죄를 졌다고 하는 그런 뭐 검증 절차가 없이 그냥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소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법정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관정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유대인들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고소인도 없는 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재판장이 관정 바깥으로 또 나가요. 29절 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아니,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그 자리를 마음대로 나가서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소인들이 우리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이 사람을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합법을 가장한 완전한 불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거를 총독인 빌라도도 알았을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압력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그가 들어와 이거는 잘못됐다고 끊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재판장인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억지로 죄를 덮여 씌우는 그런 황당한 신문이나 그런 재판을 이끌어 나가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이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거든.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은 당신이 지금 나한테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당신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다 그대로 옮겨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걸어가는데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내가 갇혀 있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그 비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비밀이 풀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요, 참 암담하고 황당한 현실을 많이 봐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동포를 갖다가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죽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자신들의 몸은 정결하게 하면서 그 중심에는 불법을 합법화시켜요. 그리고 살리려고 죽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황제의 깃발을 세우고 거룩한 그 제사장과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걸음걸음이 있어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더러운 말발굽의 로마 군대를 주둔시킨 이 빌라도와 연합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을 그들은 저질러 버리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완악한 그런 행동이 어쩌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럴 때요,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만 하며 나도 모르게 그들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아주 정독을 하고 또 정독을 했습니다. 조던 B.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또 우리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의 네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내 모습과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과 비교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꿔 나갈 때 세상에서도 또 믿음 안에서도 성공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마음 아픈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었지만은 예수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자리를 튕겨나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토해내고 또 그 자리를 떠나고 내 아픔을 갖다 다른 사람에게 몇 갑절로 덮어 씌워서 내 아픔과 나에 대한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32절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억울하고 분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그는 자꾸만 생각해 봤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때리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져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요즘 이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는데 이 욥기가 참 재밌어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재밌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욥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이 수많은 오해와 조롱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몸이 그저 말라가요. 그림자처럼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두워져 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욥의 희망은 수월이 희망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지옥과 같은 곳이 희망이 되는, 죽음이 희망이 되는 그런 모습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욥이 의인이고 욥을 무거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욥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욥기 17장 8절과 9절을 보면 8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그렇게 하는 그 이웃들 앞에서도 욥은요 놀라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했지만은 결국 그는 정직하였고, 그리고 죄 없는 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경건한 자의 길을 걸어갔고, 의인의 길을 걸어갔으며 손이 깨끗하도록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이 이러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세상이 이러니 내가 누구를 붙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 욥과 같은 마음이 저한테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욥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웃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이 욥기 17장, 오늘 새벽에 본 욥기 17장만 봐도 친구가 욥에게 쏟아부은 그 말만 들어도요 우리들의 뼈가 녹을 정도로 참 정말 너무 심한 그런 말들을 토해내거든요. 아주 독과 같은 그런 말을 토해내는데, 그런 말을 토해낼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들의 증인이 돼서 우리들에게 화를 쏘고 우리를 몰아붙이고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상한 그런 속담이 나올 정도로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앞으로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은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니까 나 이런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나 이곳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다른 잘못된 종교로 가거나, 아니면 말씀을 다 잘 해석해 준다고 하는 잘못된 교회로 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분명 욥처럼 하나님을 갖다가 법정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증인도 돼주지만 중보자도 돼줘요. 이 얘기를 갖다가 바로 어떤 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함이 내 마음에 넘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온전하게 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욥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억울하고 분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나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 결과는요 바로 하늘나라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살다면은 그 마지막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36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처럼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 나라인데, 그 나라는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을 잘 섬겨도 누리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직한 중에 또 경건한 중에 의인의 길에 손이 깨끗한 삶으로 꾸준히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마지막까지 마음에 분함도 올라올 수 있어요. 마음에 놀라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의인인 욥도 그랬는데 미련하고 둔한 우리들의 마음에 놀람과 그 분함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이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도 놀랄 때도 있고 분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잘못된 것으로 튀어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내 가슴속에서 올라와도 결국은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있게 하시고 이 땅을 결론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억울하고 분해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심판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날을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세요. 선하고 아름다운 길, 바로 그 귀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많이 들어있지요.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왜 이런 기쁨을 주는지 다 측량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측량하지 못하는 중에서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 중에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황당하고 답답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도 없이 많이 생겨서 이를 설명할 수도 없고 이를 이해할 수 없는 중에서도 여러분들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십자가를 지며 묵묵히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줘요. 욥도 묵묵히 그 길을 갔을 때에 욥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었지만 욥은 갑절의 축복,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가셔서 집회를 했죠. 또 담임 목사님도 가서 집회를 하고 했는데, 미국에 가면은 함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 우리가 줄여서 보통 함직교회다 그렇게 하죠. 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을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중에 박보영 목사님의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함직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오셨답니다. 그 대학교에 성악을 하시고 나오셔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분들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이, 믿지 않는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희들이 만약에 목사가 된다면 내가 너희들 보지 않겠다. 내가 겨우 개척교회에 목사 만들려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내가 애쓰고 수고한지 아냐고 아주 뭐 난리가 나셨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박보영 목사님이 이분들을 교인도 보내주고 또 가서 집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막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님이 아주 마가의 다락방에서 먼 곳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이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리고 자녀들이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흡족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은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은지 대충 짐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싶으니까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영향을 받은 박보영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한번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버스를 3번, 4번을 갈아타고 그리고 전철을 갈아타고 하면서 그 노인이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한테 말씀을 했대요.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것도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개척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노인이 오셔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더래요. 믿지도 않는 아버지가. 박보영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녹으셨답니다. 이게 아버지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박보영 목사님이 느꼈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돕게 되고,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의 누님과 매형도 그 교회에 가서 섬기게 되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그 교회에서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하면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이도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에 바로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그 결과로 마지막 하나님을 모르던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고 걸어간 길대로 걸어가고 말할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저 오래 교회 다녔다, 말씀 많이 한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물과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버리시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추측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들의 왕이요 우리들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생명의 길에 들어가고 구원의 길에 들어가고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이 자리도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인종, 어느 나이에게든 다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의 한 명 한 명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향해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느 만큼 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몰려다니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이웃들을 죽이는 그런 욥의 형제 같은,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같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유월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월에 떨어지는 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실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분한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길을 걸어가며 온전한 길을 걸어가며 죄짓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졌고 구원의 멸류관이 주어졌으며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주의 종들도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생명이 없는 어둠으로 나아가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해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과 단절과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실 이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당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들, 그로 인해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또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으니 더욱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여 주셔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증인들이 아니라 순교자의 마음으로 증인의 자리에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방주교회도 이 모든 눈물 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속히 벗어나 다시금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여 마지막을 온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이 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주님의 종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그들의 몸에 있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병, 유괴병, 혼외병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단절과 꺾어짐을 회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디에 서야 될지를 온전하게 보게 하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